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 그러고 싶었어요. 저도 앞을 향해 달리고 싶고 우리 모두가 앞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이 뭘까요? 오늘 계속해서 히브리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죠. 계속 믿음에 대해서 진정을 합니다.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죠. 그러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하죠. 우리가 기준되어서 믿는다는 건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시도록 변함없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죠.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가에 대한 믿음. 믿음은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굴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나는 믿음이 없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믿음으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기가 이렇게 폭탄 맞은 것 같은데 살짝 우리 한경이가 이쪽으로 와주면 땡큐. 예. 뭔가 느낌이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어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뭔가 이제 안정을 찾았어요. 내가. 네, 믿음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절은 개역개정이고요. 두 번째는 쉬운 성경인데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자, 이거를 쉬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난 이것을 믿어. 이건 이럴 거야. 확신이라는 단어는요, 변하지 않고 확신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확신할 수 있는 건 많이 없다라는 거죠. 이걸 덧풀면 쉬운 성경은 그러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인데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거예요. 확신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많은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사실임을 어떻게 해요?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러겠지라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는 없죠. 나의 어떠한 상태와 나의 기준을 근거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모든 것은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믿음의 시작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바라는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실상이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사실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거의 마지막 절 쪽으로 넘어가면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쉬운 성경은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인데요. 왜 세상이 이들을 감당할 수 없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그 믿음이 나로부터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표현은 세상 안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어떠함들이 우리의 경주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1장의 주제겠죠. 11장 전체는 이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신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열거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 오늘 저는 이렇게 좀 도전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갔다면, 확신 가운데 사실임을 믿고 그 경주를 끝까지 살아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혹 멈췄던 걸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때로는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 장애물 때문에 우리의 경주들이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영역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고 또 우리 안에 드러난다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제가 다시 나로 시작되는 어떠함이 아니라 믿음의 주고 믿음으로 시작된 믿음의 시작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를 하셨는데, 그 증인이 됐던, 그 증거의 증인이 됐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도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없애기 쉬운 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우리 앞에 그 11장에 이야기했던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다라고 믿고 그 경주를 끝까지 마쳤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증인들의 한 사람이 저는 우리 공동체에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허다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가장 가깝게는 서로가, 우리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증인들로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주를 하다 보면 모든 무거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들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을 때, 그 경주를 하고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고통과 낙심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때로는 그 고통과 낙심되는 일들 때문에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게 하는 그런 욕구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주를 방해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없애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건 뭘까요? 죄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고통과 낙심 가운데 포기하게 하는 상황들, 더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자, 얽매기 쉬운 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요,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영화를 보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영화를 잘 안 봐서 모르지만, 여러분 알라딘 보셨어요? 네. 보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 알라딘에 대해서 우리 세준 선생님 보셨어요? 네. 저한테 목사님 알라딘 이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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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그 영화 보고 싶을까요? 그렇지. 네. 전문 용어를 쓰네 우리 아들이. 네. 왜냐하면 그 끝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미. 물론 그 과정조차도 재밌어서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끝을 알아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이미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알면 또 자신감이 생길 때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결과적으로 이 일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알았다면 여러분 그 과정이 어땠든 그 과정들을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그 귀신의 방이라고 있었어요. 롯데월드는 자연동원, 옛날 그 자연동원이라고 했었는데, 에? 자연농원이죠. 예. 자연농원. 지금은 에버랜드인데 거기에 에버랜드 맞나요? 예. 거기에 귀신의 방 같은 게 있었어요. 한참 그 뭐죠? 전설의 고향인가?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시죠?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막 드라마도 그런 비슷한 것도 있고 귀신 나오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딱 들어갈 때는 제가 생각보다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는 않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번지 점프는 막 이런 건 잘 타는데 그 번지 점프 타고 막 이런 거는 잘하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무서운 거 있잖아요. 공포 이런 건 영화도 못 봐요 제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처음에 들어갔는데 제가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근데 그 다음에 또 가게 됐을 때 뭐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겁이 나니까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물론 어렸어요, 그때 어렸어. 지금 내가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니까 끝까지 가는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확신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끝지점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힘들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이 경주를 멈추지 않았다는 건 이 끝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얽매기 쉬운 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여기서 나왔죠. 무거운 것들. 무겁다라는 느낌 자체가 고통과 낙심이지 않습니까? 그 고통과 낙심 가운데 그 경주를 못 마치게 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또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1절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 인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인내라는 단어의 뜻을 제가 새롭게 찾아봤는데 오랜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우리를 낙심시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고 포기하고 싶은 환경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얽매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하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전 차라리 이 없앤다는 게 싹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면 저에게 오히려 더 다가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영역들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낙심되는 영역들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다가오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없앨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불안정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없앨 수 있냐는 거예요. 없앤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인내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오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 바로 인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오랜 고통. 그런데 보세요. 고통과 낙심이 있고 얽매기 쉬운 죄가 있는데 그것들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여전히 그 요소들이 있지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왜요? 11장에 시작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까. 믿음의 선진들도 여전히 고통과 낙심 가운데 포기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오랜 고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이 끝까지, 여러분 믿으면 고통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 고통이 사라지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낙심이 없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 죄를 안 짓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없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 환경 가운데 인내하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힘은 경주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제 얘기를 한다면 어렸을 때 좀 싫은 기억이 있어요. 싫었던 기억이. 그건 뭐였냐면 아침 6시에 항상 저희 아버지가 저를 깨웠어요. 저희 누나랑. 칼같이 깨워요. 6시에. 깨워서 뭐하냐? 산을 뛰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봉제산이라는 데인데 이렇게 언덕이 아니라 이런 산이에요. 이런 산을요 매일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뛰었어요. 네. 아버지가 출장 가는 날이 너무 좋았죠. 왜냐면 안 뛰니까. 근데 저는 괜찮거든요. 저희 누나는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저희 누나는 되게 여자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누나에게는 상당히 고통이지 않았을까? 근데 싫어도 처음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 매일매일 하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아는 거예요. 이제 몸이 익히는 거예요. 이 뛰는 것은 끝이 있어요. 한 30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스가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들들이 있지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면 3월인가 4월에 두 아들을 데리고 제가 제주도를 갔어요. 하루 자고 그날 도착해서 자고 바로 다음날 스케줄이 뭐였냐면 극기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라산 등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아들이 울면서 막 올라갔어요. 울면서 올라가면서 저희가 1500까지 갔는데 다니가 아빠 나 죽겠어, 죽을 것 같아.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한라산 처음 올라가는 거였는데 또 제가 추억을 만들어준다고 라면에 뜨거운 물 막 이만큼에 그다음에 음료수 1.5리터에 가방이 너무 무거운데 이 녀석들이 또 저는 신발도 없고 옷도 없었어요. 우리가 다. 근데 또 이 녀석들이 덥다 하고 막 잠바를 저한테 다 맡기는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못 올라가겠다고. 제가 말했어요. 너 인생 포기할 거야 너희? 너 삶을 살다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근데 여러분 혹시 한라산 올라가 보신 분 있어요 여기? 있죠? 한 가지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12시가 되기 전에 1500까지 저희가 올라왔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12시 전에 도착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그 지점을 12시 전에 못 오면 한라산 위로 못 올라가게 해요. 그런데 산이가 이제 한 30분 남으니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12시가. 예. 근데 막 뛰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속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12시 걸려라. 솔직히 내가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산이가 12시 10분 정도에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2시 좀 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씩씩거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면 너무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왜요? 한 번도 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산을 올라가고 내려와 봤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다리가 막 후들거리더라고.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산을 탔던 기억은 매일같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면 어디서 끝난다는 지점까지 이미 제 몸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품었던, 증인들이 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사실임을 알았던 그 믿음은 뭐였냐면 이미 그들의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삶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그 경주 앞에, 순교 앞에, 그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목도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얽매이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건 그런 오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할까요? 믿음은 끝을 알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광일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광일이가 끝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이게 나는 제가 떨리더라고 막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다음을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는 재밌는 거잖아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광일아. 이제 저도 이번에 보면서 이제 슈퍼밴드에서 이제 마지막 본선이 이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서 이 아이는 얼마나 긴장될까?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나 끝을 안다면 여유 있게 나 어차피 1등 할 거야. 그걸 만약에 안다면 지금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우리 인생의 경주라고 하는 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영상을 하나 좀 보길 원하는데 네. 한번 볼게요. 제 컴퓨터 상태가 안 좋아서 저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믿는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성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내가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게 그런 인내라고 표현할 만한 고통과 얽매임은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상이 생각이 나서 다시 그 영상들을 보고 다시 편집하면서, 왜 그렇죠? 여전히 파킨슨 병을 앓고 계세요. 그게 포기하게 만드는, 경주를 포기하게끔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죠. 여전히 몸은 굳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라는 단어, 그 오랜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끝까지 마지막 그 장면이 걸어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움직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소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요, 다 소중한 거 맞아요. 그래서 그 고통과 낙심되는 일들을 우리는 겪고 싶지 않아 하고요, 그것들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전부라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죠. 왜 그 믿음의 경주를 피곤하게 합니까? 당장 내가 먹고 누리고 잘 살면 되죠. 하루 행복하면 되고, 하루 재밌게 살고, 하루 누리면 돼요. 그러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그렇게 붙잡았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것을 난 버리노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르게 보는 겁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멘.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만족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집이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좋은 차가 있으면, 아니면 좋은 누군가를 만나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른 거 아닐까요? 우리의 경주가 이제 믿음의 경주가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건,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가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쫓아가는 길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고 때로는 적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끝을 압니다. 그 끝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끝을 아는 성도들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한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만, 또 여러분이 태어난 곳의 국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뭘까요? 우리의 시민권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걸 쉬운 성경을 보니까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또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믿음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함께 좀 나누길 원하는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경주를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경주를 마치셨고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의 그 경주는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순교자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 경주 가운데 예수님조차도 수많은 유혹들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올 수 있으면 저 옮겨주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경주를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 그 고통과 낙심이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 쓴 잔이 내게 없어지길 원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건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쓴자리 내게 없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걸음을 또 걸어가셨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고 못에 박히셨고 창에 찔리셨으며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도 똑같죠. 믿음의 시작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때 그 경주 앞에 있는 너희의 인생들 가운데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부끄러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참으셨대요. 참다라는 말은 뭡니까? 견디다라는 것이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있으셨으니까 여전히 피하고 싶은데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 오랜 고통을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쁨 때문이래요. 기쁨을 위하여 내가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의 기쁨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가지의 기쁨은요,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겪으셨고 이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갈 날, 그 기쁨과 소망이 있으셨죠. 또 하나의 기쁨은 뭘까요? 우리 옆에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까요?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내가 이 경주를 끝마쳐야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옷이 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셨고 부끄러웠지만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실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쁨 때문인 거예요. 그 기쁨은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되실 수 있으니까. 온전케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시작인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모든 수치와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통이 기쁘면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 영역이 아니죠. 이 기쁨은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내 가운데 소망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소망하는 거예요. 신음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믿음의 끝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헉헉대고 내가 너무나 버겁지만 이 경주의 끝이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을 살지만 영원을 사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소망이 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우리 쉬운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야 되고 살아갈 때 멈추게 하는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얽매기 쉬운 죄들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들을 통과합시다. 우리 주제처럼 keep going, 지켜내고 지속합시다. 가정에 있는 가정들 장애물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아이 이름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keep going, 지켜내고 지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오는 나는 새도, 우리가 보는 새들도요, 주님의 손길을 돌보십니다. 주님이 어찌 우리를 안 돌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어찌 우리를 생각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한번 옆에 지체기 이렇게 선포합시다. Keep going, keep going 하는 거예요. 네. 향방 없이 달리는 게 아니라 허락하신 그 믿음을 지켜내고 지속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아멘.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할렐루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 주님 달려가고 싶습니다. 주님.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앞을 향하여 달려가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시작점은요, 지금입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풀리지만 않고, 여전히 어려운 지금 이 순간에서 달리자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을지라도 인내하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달리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각자의 현실 앞에 하나님 달려가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하나님, 우리는 끝점을 합니다. 우리는 끝을 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달리지 못하게 하는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무거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환경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 그것을 없애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인내해버리겠습니다. 인내를 해버리겠습니다. 주님, 주 얼굴 하나님, 우리는 인내하며 그 끝점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아멘.
주의 영광 오 주의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오 주의 수와이 카라바이라바라바 수울 카라바라 오 주의 영 믿음의 사람들아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증인들이 되자 영광 안에 오 주의 오 주의 영광 아멘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하나님 믿음의 돌파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달려갈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멈추게 하는 영역들을 대적합니다 주님 오 움직이는 교회가 가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것들과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립니다 주님 하나님 벗어